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요한복음 강해 대신 다른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한 성도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성도님은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 현재는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바쁘다 보니 신앙생활을 예전과 같이 잘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분과 제가 깊은 대화를 나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분 건강하셨었는데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분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목사님,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말씀하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나머지 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는 몸으로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대화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이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 같은 것이 있었어요.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먼저는 우리는 참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잃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젊음과 건강을 과시하며 건강관리 소홀히 하다가 그걸 잃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정의 자리 제대로 안 지키고 살다가 가정 깨어지고 나서 피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많은 물질과 재물을 소유했는데 무절제한 삶 살다가 낭비하다가 그것 잃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 내 주변에 소중하게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다가 그 사람들 다 떠난 이후에 외롭고 쓸쓸한 삶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소중했구나를 깨닫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신 분들,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으신 분들, 마음이 힘든 분들 분명 계시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드는 또 다른 생각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분의 마지막 남은 소원이 아프지 않는 몸으로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대부분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현장인 교회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마음과 생각이 힘들었던 경험들을 참 많이들 했어요. 일례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예배 인원 제한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 함께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길 바라요. 지금 거하시는 곳에서 때로는 영상으로, 누군가는 또 여러분 한평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늘 위로 하늘 행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 84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윗부분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부제가 달려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을 작시한 사람이 누구다? 고라 자손들이고, 고대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깃딧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아마도 기타와 같은 현악기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깃딧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낭송을 했거나 아니면 찬송으로 사용하여 불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작시하고 찬양한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이고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을 종로로 타고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세우시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이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었고 같은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도 않으셨고 제사장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라가 불만이 가득 차게 됐어요. 나도 지도자 될 수 있고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시는가 하며 불만이 생겼고, 그와 동조하는 사람 250명을 죽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민수기서 16장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을 아주 무섭게 참혹하게 심판을 하셨어요. 고라와 추종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게 하셨고요, 추종했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태워 죽이셨어요. 이러한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눈에 볼 때 그리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주차 안내를 하는 일이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어린아이, 연약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하나 떠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그리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배경 설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라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 자손 중에 일부가 반역에 감당하지 않았던 그 일부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2의 기회를 받아 계속해서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고라 자손들은 솔로몬 시대에 보게 되면 아삽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솔로몬 성전에서 찬양대를 조직했고 찬양대를 지휘하는 일들을 맡았으며 수많은 찬송 시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부르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시편 총 150편 중에 11편의 시가 고라 자손의 시고요. 그 시들 중에 시편 84편은 아주 백미와 같은 시고 그 주된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찬송한 대로 저와 여러분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을 충만하게 받는,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이해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요,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케 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시편 84편의 시인들은, 저자인 시인들은 이 성전을 다양한 시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우리는 읽지는 않겠지만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했고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했고, 읽지는 않겠지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을 가리켜서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성전을 향한 다양한 시적 표현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이자 공간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두루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편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데 왜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성전이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두루 계십니다.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구약의 성경,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구약 시대에나 통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귀했고 그들에게 존재 의미가 있었지,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런데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맞는 얘기면 동시에 또 온전히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루 3번 기도를 해야 했고,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해야 했고요. 절기 때에는 남자들이라면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 했어요. 자, 그건 구약 시대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개념들, 모든 시대가 달라졌어요. 신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굳이 저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전의 기능과 역할, 그 상징성이 사라진 것일까요? 만약 다 사라졌다고 부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 그 건물에 대한 의미와 역할 그리고 상징성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 상징성은 여전히 남아 무엇으로 대체가 됐냐? 교회로 대체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성전의 기능과 역할, 상징성을 지금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정의가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리 체계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신앙 공동체, 우리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있는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습니다. 누구에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세요. 안식이 뭡니까? 영혼의 쉼이에요. 지치고 피곤한 내 마음과 생각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84편의 시인들은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참으로 재미있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시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새와 같고 제비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참새와 제비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참새와 제비 귀여우니까 귀여운 존재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새와 제비가 의미하는 바는요,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요, 야생에 살면서 눈이 오면 그 눈 다 맞아야 하고요, 비가 오면 그 비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겨울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하고요, 또 멀리 먹을 것 찾아서 저 멀리 피난도 가야 하고요, 그리고 항시 천적의 위협으로 노출되어 있고요,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야생에서의 참새와 제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심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고달프게들 삽니다. 다 갖추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외부에서 볼 때 속은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속이 새카맣게 탄 사람들도 많아요. 어디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요,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참새와 제비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찾아야만 하고요, 또 부양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책임져야 하니까, 부양해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삶의 전선에서 참새와 제비와 같이 외롭고 고단한 인생들을 사세요.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 병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끌려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힘들고 어렵게 사셨잖아요. 한 주간 정신없이 사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 사신 분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한 주가 돼갖고도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따라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되겠어요. 안식을 좀 주세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내 영혼의 쉼을 얻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여러분을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 여러분의 주름진 영혼을 다 펴실 것이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다 봉합하실 것이고, 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다시 살 수 있겠다,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음, 그런 용기와 마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충전소와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방전되면 우리는 어디서 그 영혼과 마음과 영혼의 그런 에너지를 다시 충족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전하나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소리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꼭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 또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또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 안식을 주옵소서, 이 영혼의 쉼을 주옵소서. 설령 몸은 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해보시고 예배도 드려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영혼의 쉼터이며 영적인 충전소임을 믿으시기를,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우리의 영혼의 쉼을 주세요. 안식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매일매일 살아갈 힘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갈 능력,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한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 또 추구하고 삽니다. 열심히들 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지식, 정보 뭐 한둘이겠습니까? 다 의지하는 바가 비슷하거나 또 다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무시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런 거 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또 가져야 할 힘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할 힘이 있는데, 무슨 힘이 우리에겐 필요하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산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힘만으로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 지키며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며 치열하게 삽니까? 신앙 지키며 어떻게 삽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 마음과 생각만 흔들릴 텐데, 상처받을 텐데, 아플 텐데, 고단할 텐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보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일단 해석부터 할게요. 5절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병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복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중의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께 힘을 얻는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매일매일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시적인 표현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참으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시온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해요. 시온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과거에 말고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교회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구하는 이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지금 없다면 매일매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힘을 공급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안식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 하며 예배 자리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며 주가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의 성격, 힘의 특징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먼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그들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주께 힘을 얻은 자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힘의 특징, 첫 번째 힘은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많은 샘이 있을 거랍니다. 이것도 역시 시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 골짜기 히브리어 원어가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고 광야 중에서도 물 한 모금 안 나는, 물 한 방울 안 나는 광야, 완전히 황폐한 황무지, 이 바카가 여기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 많은 샘이 있어.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의 특징,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경기가 불황, 아무 문제 없어요. 전쟁이 나도 상관없어요. 자연재해 나도 상관없고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엎어지든 간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힘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많은 샘이 있어요. 충만한 은혜가 내려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맨날 경기 타고 맨날 시대가 변하고 환경 달라진다고 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어떻게 삽니까? 매일매일 그냥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맞춰 살아야 되고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려면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어떤 힘을 주시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많은 샘이 있는 축복,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은 항상 넘쳐나는 축복,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시온의 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또 다른 성격,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는 축복, 힘의 특징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땅은요, 팔레스타인 반도는 1년에 딱 2번 비가 오는 사막 건조 기후입니다. 이른비가 10월경에 안 내리면요, 땅이 메말라서 농사 못 져요. 파종이 안 돼요. 뿌려봐야 어떻게 돼요? 발화가 안 돼요. 이른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또 늦은 비가 3월이나 4월경에 내려야
이 씨앗이 발아된 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비 그때 안 내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안 내리면 농사 망칩니다. 오늘이야 뭐 관계 시설이 잘 돼서 뭐 1년 12달 농사 짓겠지만 이 성경의 시점에서는 천수답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에 복을 주신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버스 떠나고 나서 복 주시면, 힘 주시면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 같으면, 복을 주실 것 같으면, 내가 정말 내게 지금 필요한 순간에, 정말 내가 지금 이 갈급할 때, 간절히 원할 때 그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으면 주께서 힘을 주시되 이른 비에 내리는 복, 정말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강건케 하시며 여러분의 힘을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실 거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이런 복이, 이런 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자 또 독립운동가이었고 일제시대의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채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독립된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 원했다. 부족한 제 지식으로 추정컨대 아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늘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라 자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 악인의 장막은 부귀영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보다 그곳에 첫날에 사는 것보다, 첫날은 천일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레자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를 성도들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며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되, 그냥 힘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힘, 그리고 시기 적절할 때 정확할 때 주어지는 힘, 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